오늘은 백배의 축복, 백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양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3번이나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건조한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겠죠. 재산을 뛰어넘는 생명과 관련된 거겠죠. 그죠? 게다가 이삭이 판 우물은 사실 뜬금없이 아무데나 판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판 우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죠. 지금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노력해서 얻기도 했지만 또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삭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삭의 축복을 시기한 그랄 사람들에게 지금 이삭이 순순히 양보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위대한 양보에 초점을 둡니다. 야, 나는 못하는데 이삭은 했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은 달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탄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감탄만 하고 나는 달라 하면서 안 하죠. 이삭이니까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지.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일개 집사인데 뭐 왜 집사 앞에 일개라고 붙입니까? 그게 따지면은 뭐 다 앞에 일개를 붙여야죠. 그죠? 우리도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삭처럼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끝내란 이거죠. 그죠?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의 위대한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도 그 인물처럼 닮아가자라고 보는 거죠. 뭐 아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1%도 담고 있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세상의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이 그토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되는 건가? 물론 그가 한 행동은 너무나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높임받을 만한 일인가? 이삭이 모든 조명을 한껏 받아도 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삭을 시기해서 그럴까요? 나는 이삭처럼 될 수 없으니까 이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이삭은요, 사실 우리가 이삭을 본받자 할 만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와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좀 실수를 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자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우리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실수를 했었다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어떤 것 같아요? 이삭. 오늘 이삭이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잘 보세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죠?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삭은 분명히 움직였어요. 얼로. 사실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도중에 그 남쪽으로 가는 중에 그랄이란 땅에 잠깐 들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삭이 이런 좀 흉년이 들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번 추석 연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움직였던 우리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 순종의 행위를 하게 된 그냥 한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이삭이 멈춰선 그랄 땅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생깁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26장 7절이에요. 자, 시작.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랄 땅에 머무는데요, 그랄 사람들이 이 리브가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입에 침을 좀 바르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흠모할 만한 미모를 갖고 있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삭한테. 저 여인은 누구냐? 이삭이 보지 말아라, 내 아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 봐.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을 해버려요. 이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보존하셨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큰일이 펼쳐질 뻔했죠. 근데 그 실수를 그 아들 이삭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그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이 아비멜렉이 모든 그 그랄 땅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갖는 흠모를 다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이삭의 어떤 면이 드러나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쌍둥이에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그 유명한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특이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앞으로 두 장만 넘겨서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째인 에서와 둘째인 야곱 중에 누구를 장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죽을 때가 되자 그냥 관습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삭은? 이삭은 분명히 그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을 때에 그 둘이 맨날 싸우는 그런 신기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는 분명히 들었고 기억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의 영역인데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째 아들을 두고 둘째 아들에게 내가 장자권을 축복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는 오늘날 펼쳐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본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먼저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요새는 좀 덜한데 옛날에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시켰습니다. 왜 안 시켰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 첫째 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참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야.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한 명 정도입니다. 한 명 정도. 그죠? 가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좀 이렇대요. 나한테 얘기하면 제가 누가 그랬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럼 추적을 해보면 한 사람이 얘기한 거를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속으면 안 돼요. 가끔씩 이제 성도 아이들 부모님들이 오셔서 얘기해요. 아우 전도사님,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요새 주일학교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그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지 자식이 혼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하고 살아요.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면 사람들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이삭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본문에 위대한 양보를 한 인물이 같은 인물인가 싶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하며 살았던 이삭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랬으면은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할 텐데 몇 번이나? 3번이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이 위대한 양보는 본인 실력이 아니에요. 본인 실력이 되려면 앞에도 뒤에도 이삭은 탁월한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흠결이 없는 100% 믿음의 행동들을 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앞뒤에 보이는 이삭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따로 떨어진 섬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보여진 위대한 양보를 한 이삭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죠.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했을까? 평소에 이익에 따라 전전긍긍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일삼았던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힌트를 찾아보자. 근거를 찾아보자고요. 자, 그 힌트가 12절에 있어요. 26장 12절.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그 힌트가 뭐가 있겠어요? 100배나 얻었고 있어요.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몇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구절은 1절과 같이 봐야 돼요. 1절. 자, 우리 1절 같이 잘 따라오고 있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풍년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풍성한 곡식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던 그 해에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 축복을 경험하여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기술이 좋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으니까. 내가 이익을 쫓지 않고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에 이삭을 보면 사실은 이건 희한한 일이죠. 그죠? 이삭은 절대 이 복이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죠. 순종하긴 하지만 50%짜리 순종이었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불신자처럼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런 이삭에게 모두가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마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익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서 살았지만 진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거 내가 노력해서 가져야지. 이거 머리 굴리면 가질 수 있을 거야. 그걸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내가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이 100배의 축복이 이삭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0배의 축복으로 이삭의 양보를 보면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한 이삭의 변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이라면 이삭은 분명히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우물 하나 차지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이삭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이익을 지키는 일에,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일에, 더 나아가서 내 것을 얻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응?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사람 믿지 마. 그게 진짜 많이 해요. 성도들이 와서 막 울고 불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대부분이 거짓말이야. 제가 그런 얘기. 한 30대 넘어가면 안 그런데요. 40대 전까지는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뭔가 감출 게 있고 또 뭔가 들킬 게 있으면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제가 그 순수한 얼굴을 했는데 발각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이삭은 우리처럼 그렇게 이익을 얻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차지할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100배의 축복을 경험한 이삭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물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 갖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과감히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이다,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양보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부흥의 때가 되면 주요 레파토리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에요. 특히 물질의 축복을 다룰 때 오늘 본문이 소비되곤 하죠. 뭐 교회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에 큰 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에 이 본문을 딱 갖다 놓고,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죠? 가게는 문 닫을 판이죠? 직장은 잘릴까 말까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흉년 가운데 하나 100배 축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믿음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에게 100배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믿음으로 봉투에다가 영을 하나 더 써서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물론 그게 아주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도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 이게 아니라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분명 이삭은 흉년 가운데 받은 100배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여지는 축복에 혈안되지 않고 얻은 축복을 내려놓고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하죠? 보여지는 축복이 혈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절대 나가지 않아요. 왜요?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물 하나에 목매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축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100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자그마한 이익에 목매달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나를 통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맞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여러분 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직 100배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제가 성전부터 지을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 어음으로 적힌 성전이 한 12개는 돼요. 다. 뭔 놈에게 성전이 많이 필요한지. 그죠? 어떻게 하면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다 이거 가정법.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목사님, 지금은 제가요,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무슨 소리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IMF를 겪었죠. 그때 여러분들도 어려웠죠.
코로나 시대를 겪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어려웠죠. 여러분 IMF 때 사업이 대박 나고 코로나 때 막 사업이 대박이 나야 그게 100배의 축복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IMF 때도 똑같이 힘들었고 코로나 때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100배의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독보적으로 받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미 100배의 축복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시큰둥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훈이 봐 시큰둥하잖아. 아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시큰둥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100배의 축복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자, 로마서 3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 영원히 죽게 되었대요. 이게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죽음. 심판, 영원한 형벌.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흉년 가운데 받은 100배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다른 사람보다 선을 더 행해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No.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을 받지만 여러분 세상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선택지 그거밖에는 우리 앞에 놓인 게 없어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100배의 축복이라고요. 모르겠어요?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여러분 정말 인생에 죽음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어서 돈에 혈안되고 성공에 혈안되고 명예에 혈안돼가지고 자신의 삶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해요. 뭐 여의도에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청와대에 갈 필요, 청와대는 없구나. 용산에 갈 필요도 없어요. 현리만 찾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게 목적으로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100배의 축복이에요. 이삭은 고작 물질에 국한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걸린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짐받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이미 받았다고요.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는요 그래서 고작 7, 80년의 인생에 혈안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익을 쫓아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거나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자그마한 이익에 목숨을 걸죠? 혹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틀린 거니까. 하지만 누가 먼저 직분을 얻냐의 문제, 누가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가 되나요? 왜 그런 자그마한 이익에 우리의 목숨을 걸까요? 이 100배의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지금 100배의 축복을 놓치면 우리는 고작 7, 80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에 혈안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합해도 비교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요, 그보다 작은 축복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이랑 100원 때문에 싸웠어요. 내가 500원을 빌려줬는데 400원만 갚으면 100원 갚으라고. 그거 갖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주먹 다짐도 하며 싸웠어. 그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분 없겠죠. 그죠? 액수만 달라졌겠죠. 100만 원이야. 뭐 이 정도 달라졌겠죠. 하지만 적어도 100만 원 때문에 싸우는 인생이요, 100원 갖고는 안 싸우죠. 이 100배의 축복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 그리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총회라는 곳에 처음 참석을 해봤어요. 우리 교단, 이 수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모인 것이 노회고, 그 노회들이, 전국 노회들이 모인 것이 총회라고 해서 가장 교단의 가장 높은 어떤 결정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요, 각 노회에서 총대 목사를 뽑아서 보내요. 우리 노회에서는 8명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임원이라고 저를 이제 보내줬어요. 거기 이제 가서 처음 참석해보면 1,500명 정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거기서 이제 총회장도 뽑고, 또 각종 우리 교단의 법도 개정할 것들 개정하고, 새로 법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이제 8명이 가고, 그다음에 2분은 10분이 가고, 2분은 거기 이제 총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12명이 우리 노회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회장님이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거 끝나면 각 분과별로,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무슨 찬양팀, 뭐 성가대, 뭐 여전도회 이렇게 모여서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 20분에 우리 단체 사진 찍을 테니까 여기 운동장 밑에 있는 계단에 다 모여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식사하시면 좋겠다고 그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갔으니까 잘 모르니까 옆에 있는 노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회장님? 그랬더니 우리는 무조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게 사진 찍고 식사하러 가자고, 12시 20분에.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나눠서 분과별로 뭐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쪽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분명히 12시 20분에 사진 찍고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노회원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죠.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목사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제 서기 목사님한테. 총무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화를 했더니 다 지금 식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 빼고. 순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사진 찍고 밥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 몇 사람 나와 있길래 그냥 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단톡방에 밥 먹으러 가니까 교수 식당으로 오라고 했으면은 기다리지 않고 가지 않았겠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빨리 오면 된대요. 가는 내내 마음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많이 했던 말이 이런 거, 마음속으로 뭐 저거 갖고 그래. 근데 제가 성도의 입장이 되니까 그거 갖고 목숨을 걸겠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요, 이제 거기서도 느낌이 좀 이상했죠. 잘못한 거잖아요. 나를 안 챙긴 거잖아요. 내가 제일 막내인데 나를 챙겨야 될 회의록 이제 서기 목사님도 나를 안 챙긴 거고, 또 총무 목사님도 안 챙긴 거고, 노회장 목사님도 안 챙긴 거고, 아무도 나를 안 챙긴 거예요. 자기네끼리 밥을 먹고, 그래서 들어왔더니 여기 목사님 자리 있다고. 그래서 뷔페니까 2배로 갖고 오라고. 더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래서 나 기분 이제 풀어주려고 막 여기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게 더 싫은 거 있잖아요. 막 기분 풀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마음이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면서 이제 천천히 먹으래. 계속 천천히 먹으래, 나보고. 먹고 더 먹으래. 그래서 계속 이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죠. 나는 그 총회장님,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는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나만 바보 됐으니까. 나만 혼자 처음 왔는데 그럼 좀 알려주던가. 총회장 말씀은 듣지 않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던가.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날 제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배 축복이 있잖아요. 마침 지난주,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경건의 시간을 하잖아요. 히브리서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완전 속죄를 아주 강조하는 책이에요. 단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수많은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강조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마침 그날 아침 제가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내가 받게 되었다. 이게 완전 속죄잖아요. 순간 이 말씀을 떠올리고 주장하면서 내 속상한 마음에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으면서 완전 속죄, 완전 속죄. 얼마나 선포했는지. 나한테 우리는 또 잘 순종하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던 노회장님은 아무 말 나한테 보고 웃기만 해. 나를 보고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 속죄, 완전 속죄, 완전 속죄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알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사실까. 그잖아요. 교회 오면 시험 들 거 얼마나 투성이겠어요. 어디 좀 이렇게 하고선 누구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 좀 상대도 해주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왔더니 반찬을 다 먹어버렸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때마다 목사는 뭐라 그래?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집 와서 밥 잘 먹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싸우고 있을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 그 속상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게 100배의 축복의 위력이에요. 위력. 그래서 제가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따돌렸던 목사님들 커피를 잘 섬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옆에 보세요. 천사 같죠? 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다를 거야. 개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 자기의 자존심 걸리고 뭐 걸리면 얼굴에 다 사단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를 거 없어요. 없다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죄인은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깨야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함 걷어내잖아요. 다 속물들 더럽고 추하고 명절세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명절세 봉투 주는데 그런 성도가 제일 이뻐. 속물 속물 뭐 헌금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런 성도보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주는 분이 더 좋아. 속물이라니까. 뭐 안 그런 것처럼 쳐다봐요. 다 속물이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입혀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함을 입혀주셨으니까 여기 그럴듯하게 앉아서 선한 표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잖아요. 집에 가면 다 멋잖아요. 거룩함.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만 저런다고, 목사님 앞에서만 저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이 100배의 축복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출발해서는 절대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누구도 못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한 거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밥 먹은 요금을 10,000원 더 붙여서 냈다고 해보세요. 난리 나겠죠. 그죠?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봉투에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에요.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면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의외로 마음이 깨어지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가까운 혈육들을 만나잖아요. 그 관계가 더 힘든 거예요. 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기 실력으로 접근하는 거죠. 내 조카니까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내가 잘 지냈으니까 우리 형이니까 누나니까 우리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깨지는 자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의 관계이고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명절이잖아요. 이번 명절 우리는 더욱더 100배의 축복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추석 연휴에도요 새벽기도 안 쉬어요. 가끔 잠깐 물어봐요. 목사님 추석 연휴인데 다음 주 주일날 식사 추석 때 밥 안 먹습니까? 그 연휴 때는 예배 안 드립니까? 다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때가 더 100배의 축복이 필요한데 그잖아요. 그때 돼서 쉬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100배의 축복에서 출발하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삶을 보여줘요.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이삭이. 하지만 100배의 축복을 놓치고 자신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목숨 거는, 교회에서는 직분 하나 가지고서 목숨을 거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오늘 보면서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고 3번이나 양보하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 장에 보세요. 100배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어이없이 야곱이 아닌 에서한테 축복을 주려고 하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명절 때 왜 주일을 안 지킵니까? 가족들한테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는 그런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해요? 100배의 축복을 잃은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삭도
그 100배의 축복의 줄이 끊어지니까 바로 불신자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 완전 속죄. 이게 우리가 받은 100배의 축복을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매 순간 주장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0배의 축복에서 출발하지 않을 때 우리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을 거예요. 쪼잔한, 별로인, 이런 수식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혈리를 다녀보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강복교회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복교회를 향한 칭찬은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죠.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은 쪼잔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이지 않은, 별 볼 일 없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너무 흠모할 만한 교회인데 그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교회가 돼서 또 안 오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앞에 100배의 축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식어는 이런 거죠. 탁월한, 훌륭한. 그렇죠? 이런 수식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앞에 새겨지는 수식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그런 불평과 욕 많이 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아이고, 저 사람 뭐 교회 권사라며? 저 사람 교회 장로라며? 이것만 또 하면 안 돼. 저 사람 교회 목사라며? 다 해야 돼. 교회 저 사람 집사라며? 저 사람 교회 성도라며? 근데 왜 저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런 취급받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0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걸 아쉬워해야죠.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 안 되죠. 날마다 100배의 축복을 붙들고 싸워야죠. 내 상황과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목숨 걸고 출발해야죠. 이제 더 이상 새벽기도 얘기하기도 싶지도 않아요. 새벽하면 내가 토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안 하려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시작해야죠. 그래야 능력 있게 살지. 맨날 불평은 그렇게 해. 목사님 뭐 10년에 다 안 자라요. 그딴 식으로 하니까 안 자라죠. 맨날 자기부터 출발하니까, 자기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100배 축복 주셨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요, 좀 기념비적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10월 2일 날 와야 됩니다. 1일 날 올 때 얼굴 다 또 얼굴 익게 돼서 오지 말고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와서 목사님 100배의 축복으로 제가 다 섬기고 품고 양보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속도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상속 받아야 교회 건물 짓습니다. 안 지어도 되니까.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의 가치를 만끽하는 우리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